이 내용이 좀 많아서 따로 읽지는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는 양치기였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나 긴장들 그런 것들을 자기 직업에서 다 경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9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아마도 군인 신분이었다. 전쟁을 하는 군인도 전쟁을 직접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겠죠. 여기 이 다윗은 전장에서 이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종류의 실전 군인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파편적으로 주님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기대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어느 정도의 지도를 받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죠. 이 직업이.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근데 양치기를 할 때도 다윗의 시편이 아마 시편 23편 내용이 그때 아마 기록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지은 시를 봐도 다윗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부분적으로 주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거는 이렇게 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사항에 불과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설교 한 번을 들어도 자신의 삶 전체가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과 그저 그냥 자기가 행하는 대로 늘 행하는데 참고사항에 불과한 주의 말씀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출발부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다급한 문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상대방 나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이 앞에 말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의 전부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파편적인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여기는 심판자 그리고 보좌를 가져다가 앉으시는 분 이건 지금 심판하시는 왕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 그걸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조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원수나 아니면 자기와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바람의 크기면 안 됩니다. 자기 기대하는 만큼의 주님, 내 삶에 어떤 개입해 주시는 그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도움만 주고 뒤로 물러나는 그 되게 편리한 우상숭배의 방법이기도 하죠. 우상숭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기대하는 바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런 종류의 우상은 기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저 자기 삶에 필요할 때마다 힘과 도움을 좀 구하는,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우상이 기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상에게 제공해주고, 또 우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들을 수여받는, 주고받는 관계.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우상 숭배자도 우상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바람과 자기 영혼이 세상의 중심이죠. 주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항상 주님이 중심이시고 우주의 한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나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이나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권력과 힘, 파워, 그런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석에 있는 심판의 대상이요,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이 일 뿐이죠. 그들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고 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한 나라가 없어지고 한 나라가 생기는 것,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완벽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서 멸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쇠락한 상태가 되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숨을 걸고 어쩌면 적과의 전쟁에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일 수 있죠. 적이 월등히 많다든지 자기 군대는 빈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마 이 아람 군대 연합군이 지금 현재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닌가, 추석에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의 군대보다 더 많았던 때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200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장정이 60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때 외에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적들보다 더 많았다고 이렇게 묘사된 때가 많이 없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은 열세인 가운데에서 전쟁을 했죠. 무기는 훌륭했나? 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철제 칼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있던 사울과 함께 두 사람만 철제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주변 국가들은 블레셋이니 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우리아는 헷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신하였죠. 우리아가. 근데 이 우리아는 성경에는 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타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타이트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은 다윗 시대나 그리고 사울의 시대나 다 주변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아직 철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문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사 기구를 베를 때도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농사 기구를 새로 고치고 해야 될 그런 처지였죠. 당연히 이런 그 철제 무기를 소유한 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치르게 되는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쟁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승패를 하나님께 두고 있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출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이 열세의 군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인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이 절박한 상황, 적들에게 대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든지, 또는 이게 한 개인으로서 그보다 월등히 강한 적에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든지, 어쨌든 그의 군대나 그의 본인이나 가난한 자라고 지칭할 만큼 미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고 있는 주님은 강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대적들의
모습도 동시에 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과도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다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가 판단할 때 이방 신들이 받기를 원하는 최고의 제사,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또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딜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내겠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드리면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드린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과도한 이 헌신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우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소원하고 있고, 다윗은 사실 그 도움이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사람이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적들의 계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의 힘, 이게 아마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다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던데, 그러한 기록처럼 그 뒤에 다윗을 치기 위해서 많은 생각, 많은 전략, 그걸 가지고 왔겠죠. 그것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고 뭐 그런 차원의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어떠한 도움도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 불신자들 그런 것들을 원하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만큼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개입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아마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해 오실 겁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성,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도록 충동하실 거거든요. 그때가 우리의 삶의 갈림길입니다. 굉장히 평이한 삶,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마한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 그때의 결정이 어쩌면 수년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 결정은 그때 끝나고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씩,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그 결정의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결혼이나 진로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을 결정하는 것, 짧게는 이사 같은 걸 한번 하고 나면 그 뒤에 다음 이사를 갈 때까지 이사를 자주 다닐 수는 없죠. 다음 이사를 할 때까지는 생활 방식이 거기에 딱 배이게 됩니다. 이사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자기 자신을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교회 가까이 온다고 그 사람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답이죠.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이 그 결정에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두는 것. 근데 내가 보통은 결정하는 결정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한 그 결정이 관철되기에만 급급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조정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연함이 사라지고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힘을 많이 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거의 빠져있는 상태죠. 힘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 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데도 힘을 못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은 하는데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온몸의 근육과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있거든요. 씨름 안 하는 것입니다. 용을 쓰고 있지 않은. 힘이 없어요. 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하거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은 없지만 마음의 바램은 있으니까 긴장을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대로 쭉 관찰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우리의 의견과 달라도 되나요? 예, 달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셔도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17절)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다윗은 군인이었지만 성격으로 볼 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이 치른 전쟁이 사사기에 끝났어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사울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 사울이 자기 탐욕을 걸어놓고 전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기는 했죠.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내려놓지 못했을 뿐이지 사울이 했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기대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그런 종류의 전쟁 행위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전쟁은 심판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자기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차원으로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을 정복하는 일,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야 했죠. 근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전쟁을 다 접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도리어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삼손이 사사였을 때는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어난 이방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나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 바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팔아먹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다윗이 자기 나라의 세력을 넓히고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 수행하는 것이고, 이 전쟁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보다 훨씬 강한 환경, 군대, 사람, 그들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신뢰하고 있고, 여호와의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적에 대해서 본질을 이렇게 딱 파악하고 있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시고, 다윗을 두렵게 했던, 위협했던 그런 군대는 결국 사람에 불과한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환경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인간에 불과하죠. 이게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할 뿐인 그런 모습을 가진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인생이 끝나는, 가끔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거두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군대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강력한 군대가 어이없는 요소들로 인해서 붕괴되는, 심지어 우리 사사의 전쟁 중에 어떤 한 케이스는 자기들끼리 죽이는 전쟁을 하죠. 자기들끼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종종 벌어지기도 했고, 기도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우리와 갈등의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환경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나 그렇지 않나를 확인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전적응응할 필요가 없죠. 어제 어떤 분 상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근심, 염려, 그게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서, 착한 분입니다.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섬겨야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잘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섬겨가는 거지,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라고, 모범을 보이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사역을 다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의 삶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것들을 자주 얘기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전도서에서 보고 넘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은 그냥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완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오셔서 개입하시고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묵살하면 안 되고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걸을 때 그 뒤에 모든 99%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지하고 지원하십니다. 주의 뜻이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만큼인가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9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중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무게의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에겐 중대한 무게를 가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그저 생명이 코에 붙어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책보다 주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안목을 열어주사 다윗같이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판자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